칼럼의 기도의 힘에 대해서 썼습니다만 기도의 힘은 그 크기와 능력을 제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기도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도의 힘이 사람에게 있다면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심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기도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능력받아서 자기가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건 착각이에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잘해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오해하는 게, 기도 응답을 주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보다 기도한 사람을 더 주목하는 거죠.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자기 부모에게 자녀가 직접 아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게 해주세요 해서 들어줬어요. 그렇게 됐을 때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옆에 거들어준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그대로 얼마든지 아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요거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요 하우링이 좀 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는 거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함께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합심기도는 그런 면에서 유익한 거지, 기도의 어떤 능력과 기도의 힘을 더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과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3일 기도에 성도의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뜨겁게 찬송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되짚어가면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7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교회를 잘 세워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 속에 온갖 축복이 다 담겨 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예수님 안에 통째로 다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미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해놓고 또다시 분량대로 복을 주셨다. 아니,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분량대로 주신 복은 뭐냐? 분량대로 주셨다는 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줬다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은, 아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마당에 뭘 더 주고 덜 주고 한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받은 복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말씀하는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복은 뭐냐면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달란트 준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를 더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칭찬을 더 많이 받고 복을 더 많이 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라고 보고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주리라 칭찬하셨어요. 큰 상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그 칭찬이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남긴 거가 똑같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를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달란트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주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천하성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역장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또 성가대도 하시고 다양한 봉사활동 하시는데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받는 상급보다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도시교회에서 목회하지만 농어촌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한 분들, 개척교회를, 참 작은 교회를 평생 피땀 흘려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한 분들의 상이 저 같은 이렇게 도회지에서 목회한 사람들의 상급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전 그걸 믿어요. 제가 많이 사역했기 때문에 큰 교회,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더 큰 교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에서 한 교회에서 섬긴 거 하고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섬긴 거 하고 상급이 다르지 않다.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과 역할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같은 상급을 주신다. 목사의 상급하고 장로의 상급하고 안수집사 권사의 상급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의 질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달란트 조금 받았다, 이것 때문에 서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면 그걸로 상급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7절 말씀이죠.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7절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지금 갑자기 하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자, 9절 10절. 자,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리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약에 자본주의의 어떤 사상으로, 이념으로 이 세상이 자본주의가 아주 풍성하게 꽃을 피워서 참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사회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해서 정말 그 세상이 진짜 공평한 세상이 될까요? 미국이 자본주의가 풍성하다 해서 미국 사람이 다 행복하게 잘 살까요? 러시아나 또는 저 중국이나 또는 저 북한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잘 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념이나 가치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빠질 수 있다.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이념과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인연과 가치가 없어요. 세상의 인연과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 두고 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이념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한국 교회가 행복해지고 한국 사회가 행복해지고 온 세계가 행복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직분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걸 자꾸 깨우쳐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깨우쳐졌고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고 이후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고 지금의 세대를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특별히 목사와 교사는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세우셨다는 의미보다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영어로 표시하면은 더 목사, 더 교사,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더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목사인데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교사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목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를 하는데 장로 정치는 당회 정치예요. 당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대표로 뽑은 장로들과
그 다음에 목사 장로가 합쳐져 가지고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 정치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피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됐을 때 그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장로회의 정치 원리예요. 이 장로회 정치에 이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는 지금의 우리 장로님들, 이 치리하는 장로님들이에요. 반면에 또 다른 장로의 반열이 있는데 바로 목사 장로예요. 목사 장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면서 동시에 그 가르치는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목사를 목사 장로, 근데 줄여서 그냥 목사라고 말하는 거죠. 장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분은 우리 교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 모범이 되고 정말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뽑으면 돼요. 근데 목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투표를 뽑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담임 목사는 청빙할 때에 청빙하는 절차를 위해서 공동회의를 열고 성도님들 3분의 2의 찬성 이상을 얻어야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목사는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3년 동안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일정한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치러야 돼요. 강도사 고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강도사 인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강도사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신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패스했을 때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강도사가 되게 하고 강도사 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더 수련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각 교회에서 이분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나 또는 부목사로 청빙을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는 두 가지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은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목사 장로는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권면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그 자막에 없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장로님들은 다른 사람보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투표해서 뽑고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장로님들이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목사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을 겸직하고 있다고 해도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먼저 깨닫고 성도들에게 그 뜻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교회, 사도들 세우고 선지자들 세우고 복음전을 세우고 목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세 단계가 나오죠. 첫 번째 단계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단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성도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아주 퍼펙트한 그 완벽한 성도로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원문과 또 영어 성경과 또 쉬운 성경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이 의미는 뭐냐면 프리페어,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엿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사회에 어엿한 일원이 되기까지는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에 양육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교육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훌륭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구든지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교인이라고 해서 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정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또 훈련받고 그래서 각자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아서 감당할 때 그럴 때 그 역할과 책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런 초등부 교회학교가 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중등부와 고등부 교회학교가 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부가 있고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는 새가족반이라든지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제자훈련반 등을 통해서 성도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교육해서 어엿한 준비된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라도 이렇게 주일날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치며 강론하면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교육받으면서 깨우쳐 나갈 때에 잘 준비된 성도가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훈련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은 그냥 머리를 키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필요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다. 여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 봉사의 일은 뭡니까? 봉사하는 일. 봉사는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섬기는 일이 봉사의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봉사의 일이에요.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기가 헌금을 해서 자기 돈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 몸까지 들여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또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 내가 힘입어 살고 있는가를 깨달은 성도들이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교회 모든 봉사는 믿음 없이, 은혜 없이 감당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자기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믿음의 어떤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왔을 때, 나도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은혜가 참 귀하니 정말 이걸 가지고 이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물질로 섬기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내서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재능이 있으니 이런 재능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며 섬긴다면서 봉사하는 거죠.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교역자가 해야 된다. 교역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 받게 하고, 그 믿음이 든든히 서가서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이건 교역자가 하는 역할. 성도들은 그 훈련을 받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역할을 각자의 분야에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각 봉사자는 정말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하죠.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볼 때 건강한 구역이 형성돼요. 구역장 한다고 교회에서 돈 주지 않잖아요.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노력, 자기 헌신, 자기 신경 써가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교사들이 아이들 돌볼 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봉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 다른 사람들 쉴 때 정말 아침 일찍 나와서 어린아이들 케어하고 돌보고 말씀 준비해서 가르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죠.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감당할 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살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의 미래고, 우리 가정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가 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성가대가 성가대대로 돈 받고 하지 않잖아요. 찬양팀 찬양팀대로 돈 받고 하지 않아요. 각 봉사부서가 봉사부서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전도부서가 앞장서서 전도하고, 전도부서만 전도하는 건 아니죠. 성도가 다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부서가 앞장서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부가 열심히 달려들어서 또 그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잘 돕는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사업 펼칠 때 정말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정말 내일처럼 내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쏟아서 감당하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 열리게 되는 거죠. 주방봉사로 식사를 섬기는 분들, 청소부서가 후미진 곳을 깨끗이 청소할 때 다른 많은 성도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올해 들어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큰 기쁨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드러내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나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든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당회가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건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아이디어 내고 또 같이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교회를 지도해 나가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런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형편에서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어. 이런 건 정말 우리가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근데 나는 내가 평소에 받은 달란트 또 내 인생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난 이런 쪽으로 섬길 수 있어 라는 거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교회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야죠. 우리 교회는 열려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정말 이거는 뜻 있는 일이다. 이거는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다. 해서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창 이제 성전 짓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려고 할 때에 어떤 가정에서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교회가 장학사업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장학사업 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뜻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할 때 맞다 장학사업 하는 거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요. 뭐 우리 장학사업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장학헌금을 시작하고 장학사업을 이제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천안여상을 우리가 해마다 지금 1년에 2번씩 30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씩 지금 이제 10여 년 동안 꾸준하게 돕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을 우리가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해서 주는가 하면은 형편이 어려운 공부 잘하는 성적 좋은 아이들이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참고서 사기 힘든 아이들 이런 아이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장학금을 제공하는 거예요. 봄, 가을로 아이들이 그 장학금을 받고 한 30만 원씩 한 10명 정도 받으면은 그러면 그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장학금을 생전 처음 받아본다고. 그 다음에 정말 참고서가 꼭 사야 되고 지금 이제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참 이렇게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성은교회에서 이런 장학금을 줘서 정말 뜻밖의 선물이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거 아주 열심히 하고 이제 나도 이렇게 돕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게 거의 공식이 거의 그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좋은 사업이니까는 정말 한 번 시작한 좋은 일은 뭔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는 돕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그만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도와주려고 합니다. 몇 년 도와주다가 이제 체인지, 몇 년 도와주다 체인지.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도와주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도울 형편이 안 되면 몰라도 도울 형편이 되면 꾸준히 도우려고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돕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도와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제가 이런 어떤 노하우가 있고 이런 또 비전이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같이 좀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얼마든지 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라는 거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필요한데 성령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저를 세워주셨고 우리 부목사님들 세워주셨는데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 다 제대로 신학훈련 다 받았고, 그 다음에 강도사 인허까지 받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아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각 교육부서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제자훈련도 감당하면서 잘 서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얼마든지 교회 믿고 맡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역할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훈련받고 열심히 교육받아요. 그동안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 때문에 제자훈련이 지금 중단됐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참 지난 몇 년이 참 편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안 해도 되니까. 왜냐하면 제자훈련은 성도들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같지 않은, 저도 제자훈련 하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나는 열애, 이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하면은 같이 나도 훈련받는 거예요. 저는 제자훈련을 수십 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여러분보다 멘탈이나 뭐 이런 게 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훈련받았으니까. 이 제자훈련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됐어요. 올해는 이제 제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체력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2년 과정으로 진행이 될 때 1년 과정은 우리 이호환 목사님이 1년 과정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2년차 과정은 제가 책임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처음부터 2년차 과정은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년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호환 목사님을 통해서 1년차 과정이 한 2반 정도는, 그래서 혼성반하고 여성반 2반 정도는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훈련 잘 되면 이제 내년에는 제가 또 이제 그 2반을 맡아서 이제 2년차 과정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1년차 과정 새로 모집하고 해서 이전처럼 다시 제자 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 교육하는 일들 3월부터 각종 성경 공부반 다시 열 겁니다. 그때 각종 성경 공부반에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면 좋겠고요. 제자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봉사하다가 지금 이제 구역장도 오래 했고 또 봉사활동도 오래 했으니까 좀 쉬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쉬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 재충전한다고 쉬어놓고서 끝까지 쉬면은 안 되는 거죠. 재충전한다고 쉬었는데 재충전이 다 됐어요. 근데도 더 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좀 지쳤어요 하면은 한두 해 또 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컴백해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다 같이 힘써 일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될 때지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천안성원교회 잘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 그 역할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훈련받고 또 교육받으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충실히 감당해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천안성원교회를 잘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